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보면 그때부터 먼저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말씀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면 신약의 말씀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을 새로운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는 과정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5장에서부터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로 나오는 말씀에 대부분 보면 뭐뭐 하지 말라라고 계속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 남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는 그때부터는 해라 명령어로 강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하기를 힘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오늘 기도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얻고 싶은 것, 너희가 이루고 싶은 것, 너희가 행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종교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이제 뭐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니까 아이고 기도하라고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도를 계획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기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획되지 않는 것은 대개 허무한 것으로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내가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를 계획하지 않으면 나의 약한 부분으로 자꾸 기도가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탈 교회로 유명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상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계획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구하는 것 그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인생이 그냥 운명에 맡겨지거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운명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계획해야 돼요. 기도를 계획하지 않으면 내가 가장 약한 부분으로 그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좋은 게 제 방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실에서 준비할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방에 자료들도 있고 정말 기도하면서 늘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좀 떨어져서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주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약점이 많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도를 계획하지 않으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또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매일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주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그것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도권 있는 하나님의 삶이에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편안히 집에 지금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안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우리를 향한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해놓고 먼저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적어도
예전에는요, 지금이야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했어요. 특별히 오늘 금요 철회에 나오신 여러분, 금요 응답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금요일 날 시간을 구별하잖아요. 별로 구별을 않고 그냥 우연히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지금 금요 응답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금요 시간을 구별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처음 우리 한신교회 와서 금요응답예배에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 금요응답예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시지도 않았지만 점점 좀 많아지고,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수요일날 오전, 금요일날 이 저녁 예배, 이 3번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신가? 동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 금요 철야에 나오셔서 지금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판교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땅에, 이렇게 좋은 성전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딱 주일날 한 번 드린, 진짜 소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늘 저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여기에서 편안하게 나나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냥 어떻게 우리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주일날 한번 겨우 참여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직무유기죠. 하나님은 우리 한신교회에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한국민족을 신자화라고 하는 비전은 아무 교회나 준 게 아니에요. 우리 한신교회에게 줬고, 그 한신교회의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가 포로로 잡혀 있었던 신세였지만 그가 그 이방 사람들로서 최고의 권력기관까지 가서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사람의 모함을 받고 있는 그 환경에서도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왕의 어인이 찍히도록 이미 도장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그런 표현을 하고 예전과 같이 그냥 매일매일 했던 것처럼 그는 그 모든 사람이 보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은 이게 무슨 허공에 그냥 날아가는 그런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런 구별된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구체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저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제가 한신교에 와서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과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순간순간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치열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치열하고 험악한 시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만 환경이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계획되지 않으면 대개 우리 시간을 배분할 때 긴급한 일에 소모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게 급한 일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서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일기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꼭 기억하세요. 그냥 한 장 한 장 일기만 써도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목자와 유기성 목사님 영성 일기 쓰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하루하루 기록해 나갔을 때 특히 기도 수첩을 꼭 사용을 하세요.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을 매일매일 한번 써서 보고 한 1년이나 2년 뒤에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기도 제목 써놓고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관심도 없어.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했는지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 그래서 내가 영성일기나 기도 제목은 꼭 기록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한번 1년, 2년 기도 여러분이 일기를 써놓고 지나가서 보면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이 낙서처럼 써놓은 그 기도일기 하나하나가 어느 순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계획된 기도일기를 쓰는 훈련이 잘 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기도를 계획해야만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목표해서 세우지 않으면요, 인기에 영합해서 사람들 보는 것만 좋게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과 기도의 목표와 제목을 기록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계획하고 그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기도의 영성일기를 통해서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새벽에 옛날 이중표 목사님은 이럴 때는 새벽에 뭐하고 이렇게 자빠져서 나오지도 않냐고, 꼭 그런 말씀, 누워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꼭 자빠져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이 기록돼요. 제가 이제 서서히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적어도 항존직들은 이제 매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을 달달달 볶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 그냥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새벽을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갑자기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은 뭐 매일 나오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자, 우리 한신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은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는, 매일 나오라고도 않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출석부를 나중에는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내 약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의 부족함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다라고 하면, 목사님 요즘 새벽을 열심히 깨워서 기도 시간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내가 좀 게으르면 아무리 잘 설교를 준비해도 말씀의 능력이 안 나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정말 손해보지 않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손해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나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때.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버팅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빠르게 지납니다.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30년, 40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년, 20년이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을 때 잘하라. 하나님의 사용할 만할 때 열심히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뭣도 한때라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때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계획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획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의 영성 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시간을 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찾아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마음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장소를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